오늘 요한계시록 강해 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관한 서론을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인도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심히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교회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3장 이후에는 눈에 띄게 교회가 사라짐을 볼 수 있습니다. 4장까지는 교회가 19번 명시되었는데 4장부터 20장까지 곧 백보자 심판까지는 교회가 한 번도 명시된 적이 없습니다. 이 기간에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종착지가 어딘지 자연적으로 궁금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7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편지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주님의 각 교회에서 주신 메시지는 교회는 물론이요, 우리 각 개인의 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 대한 메시지, 7 교회에게 7 편지를 쓴 요한은 그 당시 7 교회들을 방문하였을 것이고, 각 교회의 지역과 그 교회의 형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각 개인에 대한 메시지도 됩니다. 각 교회에 대한 메시지도 되기도 하지만 또 신자들 각 개인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연대적인 메시지, 곧 교회의 시작인 오순절 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까지, 교회가 들림받을 때까지 역사적으로 각 시대마다 교회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타락한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편지를 쓰실 때에 각 교회마다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 예수님의 특별한 모습으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에서 보면 요한이 본 영화로우신 그리스도의 모양에서 각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나타나신 어떤 특수한 모양이 그 교회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각 교회의 사자들에게 전달되었는데 각 교회 목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각 교회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란 말로 시작하십니다. 편지의 서두에서 칭찬으로 시작하신 후에 그 다음 책망을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은 있으나 책망은 전혀 없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이 없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순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도 책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은 말은 전혀 없고 책망뿐입니다. 이 교회는 타락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마다 경고의 말씀으로 편지를 맺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교회의 시작은 로마 시대였습니다. 주전 27년에서 주후 180년 사이 약 한 200년 동안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팩스 로마나, 이때는 좀 이 로마의 그 강한 군사력으로 좀 평화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전쟁도 국소적으로 있었지만, 그러므로 이 계시록의 7 편지는 아주 중요한 편지였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편지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교회들에게 쓰신 편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로마 제국의 세계로 뻗어가는 광범위한 통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 많은 훌륭한 교회들이 있었지만 이 7 교회들은 주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7 교회가 선택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1세기, 2세기, 3세기에 걸쳐서 이 교회들이 로마의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동구와 서가 만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주전 200년까지는 소아시아의 해변을 따라 문화가 이미 발전하고 있었고, 이 7교회는 대부분 현재 터키의 해안선에 위치한 도시들인 것입니다. 이곳은 남가주와 같이 아주 아름답고 온화한 기후를 가진 곳인데, 이곳은 자연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곳은 동서의 교역의 교차점으로 교역이 왕성하여 경제적으로 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사실은 이 지역은 가나안 7족 중에 하나인 고대적 거대한 헷 족속들이 이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심장부를 이루고 있는데, 에베소가 주전 2000년경에 헷 족속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스머나 현재 이스머, 버가모는 나중에 건설되었고, 그리고 두아디라 4대는 더 늦게 생겼으며, 이 도시들은 알렉산더 대왕 때 아주 더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때에 에베소 지역에 아나톨리안 문화와 헬라 문화가 만나게 되었는데, 이 아나톨리안 문화라는 것은 아나톨리안 사람들은 터키의 고원지대에 살았던 야만족이었습니다. 아나톨리안 문화와 헬라 문화의 차이점을 우리가 금방 볼 수 있는데, 아나톨리안 사람들은 원시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항상 짐승들이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사람을 표출하거나 사람을 확대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방을 가진 다산의 다이아나 여신은 아나톨리안인들이 시작했습니다. 아마 다산하는 동물들을 본따 생긴 우상 같은데, 예를 들어 개나 돼지가 새끼를 한 8마리 내지 10마리씩 이렇게 낳는데, 그래서 다산하여 어미의 젖꼭지가 한 8개 내지 10개로 많이 붙어 있습니다. 짐승들이, 새끼들이 태어나서 어미 젖을 빨고 있는 것을 보고 아마 이 아나톨리안 사람들은 이 우상을 만들 때에 그 많은 그 유방, 그 다이아나 시인이 많은 유방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이 다산의 여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나톨리안 짐승을 섬기는 우상이나 이 헬라 사람을 섬기는 우상이나 우상인 것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약 한 20만의 인구가 살아있었던 대도시였고, 2만 명이 앉을 수 있는 야외 극장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휴양지로서 로마 황제들이 거기 자주 왔습니다. 이 대도시의 집들이 전부 흰 대리석으로 건설되어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바울도 이에 대해서 명시한 바가 있는데, 복음의 영향력이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 얼마나 컸다는 것을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예로서 에베소 항구의 입구에 거대한 대리석으로 된 4기둥과 2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각 기둥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기념하는 기둥들인데, 기둥마다 십자가가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날은 한 기둥만 남아 있는데, 그 대리석 기둥에는 십자가의 심볼이 아직도 아로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에베소에 큰 영향을 미쳤나 하는 증거로서 이방 우상 신전이 교회로 변형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요한의 목회 이후에 그곳에 많은 기독 신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 에베소시에서 큰 목회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는 기록하기를,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었다. 이것은 아마 교회 역사상 일어났던 일 중에 가장 큰 역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에베소에 대한 서론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